어제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이 왕이 타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심각하게 몸이 망가졌습니다. 뼈 하나는 부러졌겠죠. 고관절이 부러지든 뭐가 부러지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더딘 것이고 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병들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신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 바알세북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를 중간에 길에서 만나게 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충신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지금 물으러 가느냐 하시면서 너의 왕이 침상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성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사신들이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아하시아 왕에게 전하게 되죠. 아하시아는 단번에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꼭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린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세례 요한과 같이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신들의 어떤 용모 생김새를 전하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다, 확실하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아하시아 왕이 알아차립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본 곳인데요. 아하시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주성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엘리야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이죠. 50명 군사를 꾸려가지고 50부장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갈 때는 거기에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보내는 사람들은 신하,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50명씩 풀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보낼 때는 사신들을 보내서 예를 갖췄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보낼 때는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올 것을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바알세북 우상에게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50명의 군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들을 모두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렸던 바로 그런 불입니다. 불의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그렇게 50명을 불태웠습니다.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를 않자 다시 이 아하시아 왕은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똑같은 방법으로 50명을 또 불살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군사 50명을 또 보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왕이 조금 미쳤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모시고 와야지 어떻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올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그 한 사람 잡겠다고 벌써 100명 불살라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50명 또 보내면 그 50명은
성공하겠습니까? 또 죽는 거 뭐 매한가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또 보내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번이나 반복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리면 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외의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일단 정신이 딴 데 팔리면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이 죄에 갇힌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판단이었는지 영적인 분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3번째 파송당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군대 50명은 알아차렸습니다. 야, 우리가 가면 또 어떻게 될 거다? 야, 우리도 죽을 거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50명은 알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계속 50명을 보냈는데 그 50명은 두려웠죠. 자기들도 분명히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50명과 50부장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50명씩이나 갔으면 잡아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정신 못 차렸는데 이 50명의 군사들은 알아차린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그러니까 태도가 갑자기 급변했죠. 엘리야가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왕에게 내려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을 드디어 만난 엘리야는 겁없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까? 그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하시야 왕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요 엘리야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기 전부터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엘리야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성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와서 그 예언을 고쳐보려고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바알세부백에 왜 물으러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를 정말 만나고자 했다면 왜 사신을 보내야지 왜 군사 50명을 풀었을까? 이것에 대한 겁니다. 아시아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선지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엘리야의 말에는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할 것도 안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긍정적인 답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관계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아합 왕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예언을 하면 또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저주성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그랬습니다. 갈멜산 불 떨어져도 바알 선지자 450명 다 골짜기에서 그 죽임을 당해도 그 이세벨과 아합 왕 눈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왕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왜냐?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어야지, 나랑 관계도 안 좋고 나에게 불안한 예언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못하러 그 답을 얻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그걸 아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바알세붑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저주성 예언은 이루어질 걸 알면서도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사신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정신 한번 못 차리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하시아가 병이 낫고자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능력이 있고 엘리야가 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요, 무릎을 꿇어야죠. 바로 여기 50부장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죄 짓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요, 사실 모르고 지은 죄는 뭐 가다가 뭐 한두 개 정도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큰 죄, 뭐 죽을 만한 범죄는 아닙니다. 모두 다가,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시점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를 않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날성검과 같이 운동력이 있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것일 뿐.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감히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군에 입영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당히 꺼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군대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이게 싫었던 이유가 뭐 훈련을 받기 싫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는데 새벽 기도회가 5시였으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책 읽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목사님께서 새벽 4시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불 다 끄고 사무실에만 불 켜고 책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 아직도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5시인 줄 알고 깨서 올라오신 거예요, 교회로. 군대 교회. 근데 지금 4시거든요. 예배는 5시인데. 그래서 목사님, 지금 5시가 아니라 4시입니다. 근데 너는 여기 왜 있냐, 이 시간에? 책 좀 보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군대에서 있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풀 베고 땅 파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년을 내가 풀 베고 땅 파고 이거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군에 들어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이거 군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카투사 시험도 보기도 하고 어떻든지 간에 안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 차라리 카투사라도 가면은 뭐예요? 이 영어라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험까지 봤어요. 근데 이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가정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영성가도 계셨고 목회자님이시죠. 그분이 저희 교회 부흥 집회 오셨을 때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군을 카투사를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주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태극기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마음을 접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 육군으로 가겠구나.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또 아버지 또 다른 분한테도 여쭤봐 달라고. 왜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자꾸 묻는 겁니다. 아니 한번 답을 했으면은 그냥 믿고 주님 그렇죠 제가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되겠네요 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고집 꺾지 않고 계속 묻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혹시 이 사람이 틀린 건 아닌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분명히 할 게 아닌 것을 뻔히 아니까 자꾸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감히 엘리야를 찾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 내가 원치 않는 예언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성 자체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보이는 것을 보고자 하지 않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 불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꼭 나방이 불을 찾아가지고 불 속으로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비늘 벗겨주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었었잖아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결국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도 비늘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비늘이 한 커플, 두 커플, 어떤 사람은 세 커플 다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다 메꿔져 있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강단에 있는 주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육신의 것을 잠재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시는지, 어떤 음성이 내게 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제가 운전하고 이제 새벽 기도에 오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주시면서 가사를 하나를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뭘 간구하고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까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나의 예배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찬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새벽기도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바로 몇 분 전에 있었던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실력입니다. 신앙적인 실력이에요. 내 뜻을 잠재우고 내 욕망을 잠재우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분별력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우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